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는 과연 아버지를 몇 번 정도 알아보겠어요?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을 잡으면서 기저의 손을 잡으면서 신부님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로는 알면 더 사랑할까봐,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할까봐, 그래서 사랑은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안 알고 싶다 이래요. 그래서 상처를 건들지는 않았어요. 자, 여러분, 사람을 알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자신 잘할 것 같죠?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과 피조물 중에 자기 마음을 알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고 하시죠. 올바로 알 수 있는 인간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나도 내 마음 잘 모르겠어 그러잖아요. 짠짠함이 생긴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는요, 나의 깊은 마음은 구약 안에서 하나님이 현존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내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안에서 원죄 어떻게 일어났는가?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깊은 마음을 알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느님밖에 안 계신다고 되어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느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계시를 하신다고 해도요, 하느님은 완전한 선이시고 사랑이신 신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유한하고 더구나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그 무엇을 주셔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지 않는 이상.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드러내주고 그것을 허락하신 자 외에는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자, 그래서 창조를 한다. 자, 성과 하느님을 교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세자. 주임 신부님께 제가 허락을 받고, 신부님, 혹시 대답을 잘하시는 교우분들이 계시면 제가 묵주 하나 선물로 드릴 거 있나요? 감사합니다, 신부님. 신부님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대답 잘하시는 분에게 묵주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묵주 많아요. 네. 자, 창조주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교회는 창조주로 가르칩니다. 그죠? 그러면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쳐요? 좋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요. 자,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세요? 성령 하나님. 그 성경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부님께서, 주임 신부님께서 미사 성제를 공헌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라고 성령의 신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자, 교회에서 가릴 때 성령은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성자 예수님은 구세주. 자, 성령 하나님은 신교, 일치를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정화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줘서 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하나님과 일치를 시키기 위한 모든 여정의 제1순위가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일치예요. 우리를 일치시키기 위한 모든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라봅시다. 성자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구세주는 말씀인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 자체를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성부 하느님만의 업적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저 지금 보이실 때 사람이죠. 여러분 바라보실 때 저에게 하느님 모상이 어디에 있어요? 하느님 모상성. 우리 하느님의 모상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하느님이 저를 창조하셨으니까. 신부님 얼굴 보니까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성부 하느님이 저를, 모든 계획은 성부 하느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성부 하느님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입니다. 제단 위를 우리가 교회가 가르칠 때 내재적인 참여를 제가 가르쳐요. 제단 위를.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기 이전, 해와 달이 창조되기 이전입니다. 그럴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은 함께 계셨어요. 하느님이 함께 계시는 이유, 함께 할 수 있는 내주의 원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 절대 못 깨달아주십니다. 지금 이 지상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느님이 어떠한 사랑인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 보니까 제가 알게 돼요. 50년 같이 살면서도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성부 하느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셨어요.
그러면 세상 창조 이전에 성부 하느님은 왜 성자 예수님을 먼저 낳으셨을까? 하느님이 외로우셔서?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바라보세요. 저 사람이 저의 영혼, 저의 형상, 이 형상은 누구를 닮게 창조가 되었냐면 성자 예수님을 닮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뜻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통하여 창조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콜로새서 마찬가지고 주님이 미사 성제 공부하실 때 감사송 6번 공통 감사송 6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모든 걸 창조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은요 피조물에게는 창조의 업적이 있는 겁니다.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기 전에 성자를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하느님.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성부로부터 돌림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피조물, 인간에게는요 예수님이 창조의 업적을 가지신 분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을 줄 몰라서 그냥 놔두셨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 지을 줄 아셨어요. 죄는요 여러분 자유의지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창조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는요 창조를요 280편에서 창조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기초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비는 창조의 신비를 비추는 결정적인 메시가 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창조의 영광을 의중에 두셨던 것입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기 전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예요. 자기 자신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자유의식을 주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나 자신을 선택한 게 가장 큰 죄예요. 그게 죄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면서도 생명을 창조하세요. 왜? 성자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찾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조금 전에 손들고 우리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의 창조주가 인간이 되셔서 저를 대신에 돌아가신 겁니다.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래서 제가 신을 닮을 수 있는 은총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창조 계획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창조의 업적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순환과 죽음과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가 인간의 죄를 용서를 해주고 인간이 죽을 운명에 있는 인간의 영혼을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신 본성을 바꾸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창조주이셨기 때문에 창조와 함께 창조 업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인간을 모든 피조물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피의 대가로 바라보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게요. 자, 잠깐 교회로 넘어갑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심장에서 꿰뚫린 물과 피에서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지상교회지 천상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게 가르쳐요. 교회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교회는 예표되었다는 말이죠.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이 창조가 되기 이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셨어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 자신이 교회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교회는 이미 예표가 되었다는 말이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인 성자로서의 교회이시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이제 물과 피를 쏟으실 수 있고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 하는 지상교회를 건설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적어도 우리에게 불리움을 받은 우리에게 구원은 교회를 사랑해야 해요. 왜? 교회는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다 견진 받으셨죠? 아니면 준비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시고 견지를 받으실 때
신부님과 주교님에게 여러분들 이 인후를 받으셨잖아요. 거룩한 기름이에요. 지우지 않는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 기름을 어디에 받으셨어요? 좋습니다. 그 인후가 어디에 생겨졌어요? 좋습니다. 점점 왜 대답에 확신이 없어졌어요? 자, 나는 지워지지 않는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의 인호를 이마에 받았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 인호 역시 이마에 새겨졌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신부님, 이 인호는 마음방에 새겨졌습니다. 이 인호는요, 구체적으로,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여기서 죽어요. 그러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는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육신이 예수님 앞으로 가서 심판을 받겠어요? 제 영혼이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제 인호가 제 그냥 육신에 이렇게 생겨졌다면, 그러면 저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부른다 이러면 주님 저는 주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 너의 인호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벽지에 있습니다.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인호는요 불사불멸 인호는 여러분들과 저의 영혼에 새겨져 있어요. 영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취를 보실 때 뭐라고 해요? 제 영혼이 한 말씀만 하셔서 제 영혼이 본날이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제 영혼이 정말 치유가 되고 제 영혼이 용서가 되고 정화가 되고 하나님 사랑으로 제 영혼이 새롭게 된다고 정말 믿고 느끼시고 집중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그거 잘 간직하세요.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총을 주세요. 그런데 그 은총이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총을 그렇게 큰 은총인 줄 몰라요. 자, 그러면 창조라는 부분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창조라는 부분 안에서 하느님은 인간을 하느님의 창조는요 그 안에 구원과 종말과 재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느님의 모든 창조 계획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느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는 완벽했을까요? 완벽했어요. 완벽했습니다. 하느님이십니다. 완벽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바라보면 어때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완벽해요? 아니요? 그거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완벽한 거예요? 하느님이 저를 만드신 거 저를 믿는데 왜 그런 거예요? 신부님 우리가 그걸 알면 당신을 초대했겠습니까? 시간 없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교회에서 이렇게 가십니다. 302항 만물은 고유의 성과 완전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창조주의 손에서 완결된 상태로 남은 것은 아니다. 만물은 하나님께 정해주신 아직도 다다라야 할 궁극적인 완성을 향한 진행의 상태로 창조되었다. 당신의 피조물을 이러한 완전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배려를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라고 부른다. 자,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아니면 모든 피조물 사람은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완전성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피조물이 우리에게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하느님께 의탁하고 믿어서 하늘나라를 갔을 때 천국을 가서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었을 때 1차적인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완성을 향한 여정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주님, 저는 정말 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육신을 가지면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싶고 모든 걸 깨닫고 싶습니다. 이러면 저는 철저하게 교만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완전을 향한 여정이에요.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피조물이라는 걸 절대적으로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사와 하느님의 은총이 손 끊어질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창조라는 부분이 하느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하느님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마련해 두시고 우리를 창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게 결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마저도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언제 밝히시는가? 성금요일날 밝히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교리서를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느냐?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를 가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저승에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승에 가셔서 예수님이 왜 가셨겠어요? 박수 주세요. 복음 전파를 하신다는 거죠. 아니요,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네, 자, 오송소로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을 찾아갔어요. 아담과 이브를 찾아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창조주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하여 너의 자손이 되었다. 왜? 다윗의 자손이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나는 너를 죽음의 사슬에 내어 있도록 창조하지 않았다. 죽음에서 나오는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전까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보는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여러분, 창조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창조가 하느님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체성사라는 건 하느님의 창조 신비와 구원 신비, 즉 하느님의 결정적인 사랑의 집약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7가지 성사가 있는데 모든 성사는 성체성사를 향합니다. 모든 성사는 성체성사를 향해요. 성체성사보다 더 중요한 성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체성사를 받기 위해서 피조물, 하느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안에서 피조물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성사는 세례성사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의 계약 관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만 유일하게 성부 아버지의 완전한 외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성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러면 성자 예수님도 우리에게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피조물인 그리고 죄인인 저도 성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무슨 차이예요? 어디를 가니까 어느 형제님이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같은 아버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성부 하느님에게 아들은 참된 외아들, 낳으심을 당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창조되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성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 입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과 예수님이 어떻게 똑같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구세주이신데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 입양이 되고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감히 하느님의 몸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아멘 받아보시고 지금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 영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에는 별 큰 관심 없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오늘 짬뽕을 먹어야 하나 칼국수를 먹어야 하나 이런 발동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구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창조가 하느님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세상의 창조이 되기 이전에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창조, 그 새로운 창조가 바로 세례이고 성자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로서 완전한 창조 질서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당신에게 죄를 짓고 고통과 죽음과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줘야 하는 그 고통까지도 하느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창조 계획을 실행하시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구원은 뭐가 있어야 구원인데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 원죄 사함 받았어요? 원죄. 죄를 크게 원죄와 원죄로 나눠요. 세례를 받으면 원죄가 사해집니다. 그 원죄가 사해진다는 뜻은 뭐냐면 인류의 원조가 하느님에게 불순명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죄를 자유의지의 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느님이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었는데 이 자유의지로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선택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느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징표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많으시죠. 하느님 저를 사랑한다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하느님 저를 사랑한다고 표심을 좀 내려주세요. 대전교구 김재로 친구님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체조회 안에서 한쪽만 좀 떨어주세요. 그랬어요. 표심을 달라고. 그걸 보면 제가 당신이 저를 신학교로 부른지 제가 믿겠다고. 그런데 표심을 안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님이 오늘도 표심을 안 주시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나갈 준비를 구청하는 와중에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나랑 조금 더 있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신부님이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지만 우리 자신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말씀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 안에는 죄라는 게 가장 커요. 그래서 원죄에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원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원죄의 사함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하느님에게 불순명을 했던 걸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 완전한 순명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위하는 이 사역 이것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사역을 위한 영적 전투라고 말하죠. 죄의 결과는 용서를 받았는데 그 죄의 습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본죄가 있습니다. 원죄 말고 지금 계속 짓고 있는 죄. 그 죄가 인간 본성 안에 있는 타락된 본성. 하느님께서 이미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로서 본성을 바꾸어 놓으셨지만 교회는 이렇게 가르쳐요. 저는 부모님에게 육신을 받았어요. 그런데 영혼의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를 바라보면 저희 친척들은 저를 바라보면 저희 부모님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왜? 제가 좀 단계 이렇게 남았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래서 예를 들면 혼인으로 남과 여의 하느님 창조 질서의 결합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느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적인 죄의적 본죄, 이 본죄들에 대한 걸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아세례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원죄도 없었고 본죄도 없으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원죄 215항 인간의 죄와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와 성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유혹자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다. 악마를 말하는 거예요. 악마에게 유혹을 받은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창조주를 향한 신뢰가 죽게 버려두었으며 자신의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하느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였다. 이게 죄예요. 이게 원죄예요. 죄는 인간의 본성에 상처를 입히고 인간의 연대성을 해친다. 죄는 영어법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위와 욕망이다. 죄는 하느님에 대한 오염이다. 죄는 하느님을 업신여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죄가, 이런 우리가 하느님께 제가 기도를 하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정화가 되고 용서를 받고 그래서 제 영혼이 조금씩 하느님과 일체의 여정을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완성이 아니라 진행의 상태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상상을 해봅시다.
제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여러분 바라보실 때 제 영혼이 하느님과 완전히 일치할 정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상의 비유성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창조주와 인간은요 철저하게 달라요. 그런데 그러면 천국에 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교회가 갔을 때 죽음이라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딱 일어나고 마지막 순간이 되잖아요. 제가 죽으면 예수님 앞으로 간다 교회를 갔죠. 그리고 그 심판은 사랑의 심판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사랑이에요. 너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 너 얼마나 너 나름대로 사제생활 열심히 했어? 이게 심판의 기준이 아니에요. 너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얼마만큼 사랑이 나를 닮았어.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 각방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9시 되면 이제 끊기로 하세요. 끊기로 하시고 두 분 다 각자 방에서 나와서 크게 맞전하고 이렇게 오늘 고맙습니다. 뭐 좀 미운 감정이 있었으면 다 털고 그래 각자 방으로 들어가 주무시라고 했어요. 아침에 우기를 드시고. 왜냐하면 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대죄 상태에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하느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유일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라고 하죠. 회개. 대죄 상태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하느님 나라를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회개뿐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회개자라고 하느냐라. 왜? 그 회개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성부 하느님한테 회개를 하는데 성부 하느님이 저를 인간을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야? 당신 성자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에게 주무시기 이전에 하느님한테 회개하고 두 분이서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원성을 높였다 그러면 반드시 화해하는 거였지. 농담이 아니고 반드시 하라고요. 왜? 마지막 순간에 화해하지 못하고 가면 아버지 나라에 바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나는 결코 용서가 안 돼.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이 지상 여정 마감할 때 모든 걸 다 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한 입을 갚을 때까지 너는 결코 거기서 못 나올 것이다. 하느님과 일치를 하고 싶고 하늘나라 가고 싶으면 마지막 끝날 때 모든 걸 다 풀고 가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잡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유의지라고 했죠. 그게 내 고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가르쳐요. 주님, 저 하느님이 저에게 사랑한다는 징표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는 가장 큰 징표를 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자유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실 때 하느님의 가장 큰 사랑의 징표는 바로 자유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가장 큰 징표입니다. 두 번째, 하느님 입장 안에서 안드레아에게 하느님이 바라보실 때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과 너에게 은총을 주는 목적이 나에게 하느님 입장 안에서 잘 이루어졌다. 하느님, 내 목적이 이루어졌다. 하느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저의 성화예요.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과 저의 영혼이 조금 전에 우리가 처음에 손들었던 것, 하느님은 사람을 신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는데 제가 점점 그 하느님을 닮아가는 걸 성화라고 하십니다. 하느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총을 주시는 이유는 성화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파트 당첨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돈 잘 벌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성화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 닮으라고. 그래서 은총이 무상인 겁니다. 여러분들 바라보실 때 저는 은총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적게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얼굴에 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악이 존재한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악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과 일치하는 데 가장 큰 방해 요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죄의 원인은
뿌리는 여러분과 저의 자유의지에 있다. 그러나 죄의 뿌리는 사탄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그러면 이런 악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자기 낮춤과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기 낮춤과 부활 안에서 당신의 전능을 신비하게 드러내시고 그 낮춤과 부활을 통하여 악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느님을 감싸면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과 이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잡으면 잡을수록 우리는 하느님과 가까워져요. 악과 가까워져요. 악과 가까워져요.